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오종호 선교사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약 5, 6년 전에 저희 교회에 또 방문하셔서 말씀 전해주셨었고요. 현재는 위클리프에서 또 이 미주에서 한인 교회들이 좀 더 선교적으로 그 DNA가 바뀌어가는 일에 교회 밖에서 돕는 역할로, 그렇게 해서 교회와 선교지가 함께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해갈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코디네이터 역할로 또 섬기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또 오늘 우리 위에 방문하셔서 귀한 말씀 전하해 주시게 되었는데요. 나오실 때에 환영과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네. 박 목사님은 지난 3월달에 우리 달라스에 오셔가지고 우리 글로컬 컨퍼런스를 했었을 때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고 같이 교제를 나누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는 이번에 시카고에 컨퍼런스에 있어서 오게 됐었는데 시카고까지 왔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고 같이 교제 나누고 하는 그런 마음에 여기까지 오죠. 주중에는 디트로이트에 있다가 오늘 이렇게 운전하고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저희들은 지금 그때 잠깐 소개됐었지만 저희들이 성경 번역 선교사로서 인도네시아 나라로 이제 저희들이 파송을 받고 그때가 2001년이죠. 아내와 함께 인도네시아로 가서, 인도네시아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섬이 17,000개가 넘습니다. 엄청나죠? 17,000개. 무인도가 10,000개가 넘어요. 무인도가 10,000개. 그래서 저희들이 배 타고 다른 섬으로 가면은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750개 언어가 있습니다. 한 나라에. 사투리가 아니라 언어가 75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소수민족에게 가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모어로서 번역하는 그러한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인도네시아 갔었는데, 하나님은 또 계획이 따로 있으셔가지고 저희들이 2년밖에 못 있고 비자 문제 때문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저희들이 지금 미국에서 미주 한인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는 그러한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박 목사님들 만나 뵙게 되고, 우리 토리도 한인교회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만나고, 제가 인도네시아 오지에 있었으면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토리도 한인교회 선교적 교회로서 금년표가 뭐죠? 선교적 삶을 살자. 선교적 삶을 살자. 이러한 표어로서 우리가 함께 선교적 여정을 함께 가는 그러한 은혜를 같이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0장,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신약성경에서,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여기서 드디어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됩니다. 물론 이제 스데반의 핍박으로서 흩어진 자들이 이제 도망가면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되면서, 거기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을 전한 그러한 소수자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 사도행전 10장에 들어와서 드디어 이제 구체적으로 복음이 이방 사람에게 전해진 그 기록이, 구체적인 기록이 여기가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더 이상 유대교회만, 유대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 민족을 넘어서 모든 민족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없었다면은 복음이 한국에까지 왔었을까? 물론 오긴 왔겠죠. 하지만 다른 루트 더 시간이 걸리면서 그렇게 했었지만 베드로가 여기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이 두 인물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기 때문에 복음이 그때부터 한 민족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가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이 두 인물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고넬료를 먼저 알아보기 원합니다. 고넬료.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데 고넬료는 누구였을까? 말씀을 가지셨으면은 10장 1절 사도행전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1, 2, 3절이 고넬료를 설명해 줍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세번역을 읽습니다. 제가 10살 때 이민 왔거든요. 이민 온 지 76년에 10살 때 이민 와가지고 개역 개정을 읽으면요. 헬라어 읽는 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시면서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3번역을 읽겠습니다. 제 딸하고는 쉬운 성경도 읽고 그래요. 너무나 쉬워요. 쉬운 성경이. 그래서 한글. 그래서 제가 지금 3번역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가 누구였었는가 하면 로마 백부장이라고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하면 우리가 잘 알죠? 군사 100명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었는가 하면요. 그는 자기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과 자기 집안에 있는 온 가족 결혼했었던 것 같아요. 자식들도 있었던 것 같고 친척들도 같이 살았던 것 같고 그리고 자기 집안에 있는 종들 부하들까지도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종 2명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하 이렇게 베드로에게 보낸 그래서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경건한 사람이었었습니다.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도 많이 베풀었습니다. 가사랴에 살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가난한 유대 민족들에게도 로마 군인으로서 로마 백부장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헌금도 많이 주고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자선을 많이 베푸는 정말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람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는가 하면요. 3절에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인데 로마 사람인데 유대 종교 생활에서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바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앉은뱅이를 보고 앉은뱅이에 일으키는 기적이 있었죠. 몇 시 기도했었는가 하면은 바로 오후 3시 기도했었습니다. 성전에서 매일 기도드리는 그 오후 3시는 우리에게는 어느 시간인가 하면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우리에게는 새벽 기도 시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 말고 오후 3시 매일 기도 시간을 가진다 하면은 매일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벽이 아니라. 물론 이제 오후 3시부터 또 직장 생활하고 뭐 가게하고 그러니까 못 나가는 그런 일이 있겠죠. 근데 유대민족들에게는 오후 3시가 매일 경건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근데 이 고넬료는요, 로마 백부장으로서 그 오후 3시 기도 시간을 지킨 사람입니다. 다른 유대민족들과 함께 그 오후 3시에 함께 매일 기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경건한 사람이었었고 그만큼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었고 헌금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 고넬료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었었습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고넬료는 아무리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자선을 많이 베푼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욥바의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 시몬이라는 선생을 불러라. 그분을 초청해서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구원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고넬료는 즉각 사람을 욥바로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 선생님이 와서 구원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고넬료가 믿고 그의 온 집안이 믿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고넬료의 인물로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혹시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도 아직까지도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바로 우리가 지난 주말에 부활주일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은혜의 말씀을 아직 못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혹시 고넬료와 같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있지는 않을지, 고넬료와 같이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고넬료와 같이 새벽기도도 나와서 기도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넬료와 같이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 하면은 죄송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종교생활로 그치는 것뿐입니다. 참다운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그러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 자선도 아니고,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혹시 고넬료와 같은 분이 아직까지도 여기 계시다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루속히 구원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에는 고넬료보다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베드로와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이미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구원을 받은 우리 신앙인으로서, 구원자들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넬료에게 필요했던 것은 구속적 회심이었습니다. 그의 회심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체험으로서 구속적 회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것은 구속적 회심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씻음받은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필요했던 것은 구속적 회심이 아니라 베드로에 필요한 회심은 바로 선교적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적 회심. 선교적 회심이란 무엇인가? 베드로는 유대 사람으로, 유대 민족으로, 유대 사람으로 태어나서 유대 민족의 유대 문화로서 자랐습니다. 자기가 자란 그 유대 민족 배경은 바로 우리 유대 민족만이 배타적인 그러한 신앙이었었습니다. 유대 민족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유대 민족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그러한 배타적인 신앙이었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배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이러한 배타적인 그러한 마음, 그러한 태도, 그러한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게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나님도 너무나 힘들었어요. 하나님은 고넬료를 회심시키기 위해서, 구속적 회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한 번만, 딱 한 번의 환상의 말씀으로서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세 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동일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야만 했었습니다. 세 번씩이나 보면서도 베드로는 아직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제 파워포인트 좀 띄워드릴 수 있어요? 바탕 화면에 제 것이 있는데, 바탕 화면으로 가시면은 바로 그 위에 거, 가운데 위에 거. 네, 그겁니다. 감사합니다. 띄워주세요. F5 눌러주시고. 네. 19절에 이렇게 있죠?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17절에는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 번씩이나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약 제가 베드로였었다면 이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본 환상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낮 12시, 아직 오후 3시는 아니고 점심시간 전입니다. 이제 밑에서는, 집안에서는 점심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베드로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큐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아주 넓적한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에서 다 내려옵니다. 베드로가 환상 속에서 그것을 보면서 무엇이 들어있나 이렇게 봤을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충분히 내렸을 때 그 보자기 안에는 온갖 더러운 동물, 온갖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온갖 하늘에 나는 새들, 분명히 모세오경에 레위기 1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지 말라. 더러운 것들이니, 속된 것들이니 너희는 이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동물들이 그 보자기 안에 가득 들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율법을 못 지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제가 확신합니다. 이 율법만은 제가 일평생 지켰습니다. 제 평생에 단 한 번도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장에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말한 것을 더 이상 속되도다라고 말하지 마라. 자라 먹어라. 이것이 세 번씩이나 드립니다. 저 같았으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와, 그럼 드디어 그 냄새도 좋고 그렇게 맛있는 삼겹살을 이제 드디어 먹을 수 있는 건가? 돼지갈비를 이제 드디어 먹을 수 있는 건가? 이방 사람들이 보면은 그렇게 삼겹살을 잘 구워 먹는데 냄새도 너무나 좋은데 이제 그것을 먹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잡아 먹어라 라고 했으니까요.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을 찾아가라 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더 이상 속되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 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 라고 했었을 때 19절에 성령님께서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여기는 세 사람이지만 종 두 사람과 또 이제 부하 한 사람, 그들을 보호해줄, 그래서 세 사람이죠. 세 사람이 드디어 요새에 도착해가지고 시몬 베드로가 있는 집을 찾아온 거예요. 여보세요? 혹시 여기 시몬 베드로라는 선생님이 계신가요? 그때부터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왜 나를 찾아왔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은 고넬료 집에 가는 거예요. 그 고넬료 집에 가면은 고넬료 집안에 들어가야 하는 거고, 그러면은 고넬료가 준비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거고, 그러면은 거기서 삼겹살을 먹으라는 건가?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나아가서 그 이방 사람 고넬료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고넬료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를 이루어가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베드로는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고넬료는 한 번 음성을 듣고 즉각 사람을 보냈습니다. 오후 3시에 자기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천사의 그 말씀을 듣고 즉각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세 사람이 가다가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12시쯤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랬으니까요, 베드로가 12시에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랬었으면요, 그 사람을 즉각 따라갔으면 그날 늦은 밤에 가이사랴에 도착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요, 아직 움직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러고요,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의심하면서 내가 도대체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아직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을 들어오라고 하고 같이 자기 집에 있으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정말 이 사람들을 따라서 가이사랴에 고넬료 집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12시가 저녁 식사가 되고 저녁 식사를 나누고 밤이 되고 그리고 밤을 잡니다. 얼마나 잤는지는 모르겠어요. 나 같으면 잠을 못 잤었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막 뒹굴다가 하나님 도대체 뭘 원하시는 겁니까? 하룻밤도 잠도 못 자고 아마 그 다음 날에 가서 드디어 베드로가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을 하면 순종하고 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음식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이러한 배타적인 내 태도, 내 마음, 그것을 다루시는구나. 그것을 긴 밤 사이에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세 사람과 단기팀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단기팀이 구성됐어요. 이제. 그래서 가이사랴 단기팀이 요빠에서 타성을 받고 가이사랴 가서 VBS를 하는 거예요. VBS.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VBS 하면 바로 그런 내용이잖아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보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랬었을 때 가이사랴 고넬료 집안에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긴 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해서 선교적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그러한 선교적 회심이 없이 원래 그러한 베드로의 그 섣불리 베드로는 행동을 먼저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랬었을 때 베드로가 이러한 고민과 반초와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니 그러한 선교적 회심 없이 가이사랴로 달려갔었다 하면은 저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도착했고 또한 고넬료 집에 왔었다는 것을 고넬료가 듣고 베드로 선생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 집 앞으로 나왔을 때 베드로는 자기를 다가오는 그러한 고넬료를 보면서 자기의 그 배타적인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같이 교제 나누고 어떤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의 그림자까지도 밟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까지도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이 계속 다가오면서 그
그 그림자가 계속 자기를 향해서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이러한 선교적 회심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계속 뒷걸음질했지 않았습니까? 이방 사람이 계속 자기를 향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뒷걸음질하지 않고 베드로는 고넬료를 품 안았습니다. 고넬료가 엎드려서 절을 했을 때 베드로는 고넬료를 향해서 아마 무릎을 꿇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같이 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지 마십시오. 저도 사람입니다. 당신과 나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같은 사람이니까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말씀은 그 둘이 이야기 나누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더라. 어깨동무하면서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넬료는 거기서 이미 다 마음이 준비됐습니다. 감동 자체죠. 유대 사람이 자기가 여태까지 경험한 유대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받아줄 사람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유대민족에게 자선을 베풀어도 유대민족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품어준 사람은 아마 이번이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고넬료는 이제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해도 들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준비됐던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선교적 회심으로써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자기가 여태까지 자라온 그러한 배타적인 그러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민족들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그러한 깨달음과 선교적 회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두 사람의 회심 이야기인데요. 고넬료는 제가 말씀드린 구속적 회심이고 베드로는 선교적 회심입니다. 두 경우 외형적인 회심보다는 이미 고넬료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으니까요. 외형적인 회심보다는 본질적인 회심이었다는 것입니다. DNA의 그 본질적인 회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우리 미주 한인교회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민자들. 우리는 한때는 고넬료였었죠, 우리가 한때는 고넬료였었고, 우리를 찾아온 그러한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바로 그 베드로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베드로가 됩니다. 미국으로 오는 것이 사회학자들은 첫 번째가 이제 하와이 사탕수수 노동자들이 이제 1900년대 초에 있었고요. 두 번째가 6.25 전후의 부하들과 국제결혼 유학생들이 있었었고, 세 번째가 가족 영주 이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70년대요 있었었고,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그것을 포르트 웨이브라고 하면서 유학생들,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요. 유학생들과 또 가족 영주 이민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는 이 네 번째, 21세기에 미국으로 오는 이러한 이주자들은 이민법과 이러한 것을 통해가지고, 미국에 거주하기가 계속 더 힘들어지죠. 이민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러한 원심력으로서 밀어내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 사람들이요. 하지만 밀어내는 그러한 원심력이 있으면은 또 끌어당기는 그러한 부심력도 있습니다. 미국을 찾아오는 그러한 새로운 이주자들도 계속 있다는 것이죠. 바로 고넬료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떠한 고넬료들이냐? UN 통계가 냈습니다. 외국 출생 이주자. 1990년도에서 2013년 UN에서 자료를 냈는데요. 1990년대는 전 세계의 외국 출생 이주자들은 누군가 하면은 지금 거주하면서 살고 있는 나라가 자기가 태생국가하고 다른.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외국 출생 이주자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지금 거주지는 미국이잖아요. 우리 거의 모두가 다 이 통계에 포함되어 있죠. 외국 출생 이주자들. 제 딸은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고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 자녀분들이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이 통계에는 속해 있지 않죠. 1990년대에는 그러한 외국 출생 이주자들이 전 세계에 1억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1억 5,400만 명. 미국이
2,300만 명이 있었었죠. 10년이 지난 2000년에는 1억 7,400, 그러니까 2천만 명이 늘었는데 10년 사이에 2천만 명이 늘었지만 그 2천만 명 중에 1,000만 명이 미국에 왔어요. 엄청난 거죠. 10년 사이에 전 세계에 증가한 이주자들 중에 50%가 미국에 정착했다는 것이죠. 2013년에는 전 세계에 2억 3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5,700만 명이 늘었어요. 근데 미국에는 여전히 1,000만 명. 그 외에, 그러니까 4,500만 명이 넘는 숫자는 미국 외에 다른 국가로서.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외국 출생 이주자들이 미국에 거주하는 꾸는 쉽지만 미국이 이제 특별히 9.11 사태 이후로 외국 사람 들어오는 것을 border control, border security 이런 것 때문에 외국 사람이 이주자들이 미국 들어오는 게 더 까다롭고 힘들어진 것을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미국은 10년마다 이렇게 1,000만 명씩 늘어났습니다. 미국은요. 한국 통계가 엄청나더라고요. 90년에는 외국 사람이 5만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90년대에 한국에 계셨으면요. 외국 사람 보면은 정말 편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외국 사람 보면은 사람들이 둘러서가지고 와 희한해가지고요. 미국 사람 구경하고 머리 노란 사람 구경하고 그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2013년에 지금은요. 외국 사람 어디 가나 다 봐요. 희한하지도 않아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까지도 하냐고요. 제가 바로 2주 전에 한국에 있었었는데요. 지하철 타면요. 칸마다 외국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칸마다 정말. 버스 타면 버스 타는 버스마다 외국 사람들이 다 있고요. 2000년도에는 24만 명, 2013년에는 123만 명. 근데 정부에서는 지금 200만 명이라고 해요. 한국의 외국인이 200만 명. 엄청난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그 200만 명이 누군가 했었을 때요. 2000년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대요. 65만 명, 그리고 베트남 120만 명, 필리핀 5만 명, 태국 3만 4천, 인도네시아 3만 5천, 몽골리아,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도 오고, 근데 이제 동남아시아에서도 그 K-팝, 코리안 드라마를 보고 이렇대요. 한국 남자들은 K-팝하고 코리안 드라마에 나오는 그러한 멋있는 남자들, 모든 한국 남자들은 다 그런 멋있는 남자들이구나 하고 시집원들. 근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다. 속았구나. 근데 그래서 이제 국제결혼이 다문화권 가정이라고 그러죠. 엄청 많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과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지 대상 국가에서 한국으로도 많이 이주해 가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미국에 있으니까요. 미국에 와 있는 외국 출생 이주자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2000년에서 2014년. 제가 관심 있게 본 것은 바로 여기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중동,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교 대상 국가 지역입니다. 미전도 종족이 제일 많이 있고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가 많이 있는 선교계에서 말하는 10-40창이 있는 10-40 윈도가 있는 거기서 이주한 13년 사이에 증가한 이주자가 120, 300, 400, 500만 명이 넘습니다. 새로 그러한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라고 했었을 때 영주권 취득자들을 제가 봤습니다. 2000년에서 23년, 21세기에 첫 13년 동안 영주권 취득자들은 한국 사람들은 3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2000년에서 2023년 영주권 받은 자들이 30만 명인데요. 동아시아, 중국, 일본, 몽골 이렇게 합쳐서 120만 명이 넘게 영주권 취득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국 사람이 95만 명입니다. 중국 영주권자가 지난 13년 사이에 한국 사람의 3배입니다. 3배. 중국 선교하기 원하세요? 물론 중국 가야 합니다. 물론 중국으로 가야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국 가지 힘들잖아요. 중국 선교 바로 여기서 토리돼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동남아시아 155만 명 5배인데요. 필리핀이 80만 명, 베트남이 42만 명. 베트남 선교. 월남국수 좋아하시는 분. 월남국수 즐겨 마시죠. 월남국수가 가지고 월남국수 시키고 월남국수가 딱 우리 앞에 놓여지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이죠? 고개 숙이고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아멘. 월남국수를 드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월남국수 집 주인 보나마나
하느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월남 고넬료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보십니다. 아, 바로 이 월남 국수를 나한테 주로 패밀리 하잖아요. 아직까지는 남미 계통, 히스패닉이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월남 국수집이. 나에게 이 월남 국수를 갖다 준 그 패밀리, 월남 국수집 주인, 가정. 이 사람이 바로 21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리도 한인교회, 우리 문 앞에 보낸 월남 고넬료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계십니다. ANCC에게, 월네이션에게, 톨리도 한인교회에게 바로 월남 고넬료, 필리핀 고넬료, 중국 고넬료, 인도 고넬료, 파키스탄 고넬료, 방글라데시 고넬료. 이란 고넬료, 이라크 고넬료.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중동 사람 보시면은 어떤 생각을 먼저 합니까, 요새는? 미국 사람들은요, 이제는 길거리에서 중동 사람들, 혹시 털맨하고 있으면요, 즉각 무슨 생각 먼저 하는지 아세요? 테러. 배타적인 태도부터 나옵니다. 그는 일반 미국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미국 사람까지도. 중동 사람을 보면은요, 중국 사람을 보면은, 이민자들을 보면은 배타적입니다. Immigrants go home. 배타적입니다. 베드로가 배타적인 태도를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그 배타적인 마음과 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왜? 성교적 회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돌리도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타민족을 보면서 혹시나 우리 가게에 흑인들이 들어오고 우리 가게에 타민족들이 들어올 때 캠퍼스에 다른 민족 학생들이 있을 때 혹시나 우리 가운데 베드로와 같은 지금 미국 사람과 같은 그런 배타적인 태도가 있는지 우리는 베드로가 경험한 선교적 회심이 필요합니다. 한국어 사용자들이 인구조사하면은 집에서 무슨 언어 사용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인구조사 지도 있습니다. 한국어 사용자 어디 사는가 하면요. 뭐 뻔해요. 남가주, 북가주, 제가 사는 달라스, 그리고 시카고도 많이 있는데 여기가 지출트고 요점이 톨리도인 것 같아요. 그죠? 호수 바로 옆이니까. 아, 톨리도도 여기 이렇게 인구조사 하실 때 한국말 사용합니다. 이렇게 적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와싱턴, 필라델피아 뭐 뻔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페르시아, 이란, 또 아프가니스탄, 페르시아 사용자 어디 사는가 하면요. 남가주, 북가주, 달라스, 디트로이트 하면서 여기 점이 보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워싱턴 DC, 또 필라델피아도. 한국 사용자가 어디 산다고요? 남가주, 북가주, 달라스, 톨리도, 워싱턴, 필라델피아, 뉴욕. 베트남어 사용자가 어디 살까요? 베트남어 사용자, 남가주, 북가주, 달라스, 톨리도, 워싱턴, 필라델피아, 뉴욕. 중동 사람, 아랍어 사람들은 어디 살까요? 지도 보기 전에 아랍어 사람들이, 아랍어 이민자들이 어느 동네 살까요? 아랍어 사용자들이 여기 살까요? 여기 사람들 없잖아요. 네. 아니면 저기 노스다코타, 아이오와, 네? 이런데 많이 가서 살겠죠. 사람들이 없으니까. 지도 보기 전에 아랍어 사용자들이 어디 살까요? 남가주, 북가주, 달라스, 톨리도, 네. 워싱턴, 필라델피아, 뉴욕. 그 사람들이 왜 거기 가서 살아요? 왜 여기 아무도 없는데 이런 동네 가서 살지 왜 남가주, 북가주 이런 데서 살까요? 우리가 거기 가서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이유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랍어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넬료들을 바로 우리 앞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제가 요거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유학생, I-94. 유학생들을 들어올 때는 지금은 일렉트로닉이기 때문에, 전에는
그 기록 카드를 썼잖아요. 입출국 기록 카드. 2000년에서 2013년, 2000년도에는요, 들어오면서 입국 신고했었을 때, 일본 여권에 유학생 입국 신고가 제일 많이 썼다고 합니다. 2000년대는. 그 다음에 중국, 대만까지 합치고, 한국이 3위, 그 다음에 인도, 터키, 태국,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이렇게요. 13년 전이죠. 13년이 지난 지금 캠퍼스에는 어느 민족 학생들이 제일 많죠? 중국 학생들이 제일 많아요. 중국이 39만 번. 네. 거의 40만 건수가 됩니다. 40만 명이라는 게 아니라 40만 건수요. 1년에 2번 기록될 수 있으니까. 가을학기, 봄학기 이렇게. 근데 아무튼 중국 유학생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우리 청년들 중국 선교에 관심 있어요? 누가 중국 선교 도전하면서 중국 갑시다. 갈 필요 없어요. 갈 필요 없다고 말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중국으로 부르시면 가야죠. 근데 지금 캠퍼스에서 중국 선교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요, 캠퍼스 미니스트리, 캠퍼스 사역 빵빵 밀어줘야 합니다. 바로 캠퍼스가 선교지예요. 캠퍼스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캠퍼스로 보내셨습니다. 엄청난 기회가 바로 캠퍼스. 단기팀들을요,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중국으로 단기팀 보낼 필요가 없어요. 중국 가는 단기팀들이요, 버스 타가지고 여기 디트로이트 공항까지 갔다가요, 다시 그 버스 타고 다시 돌아오세요. 그래서 캠퍼스 가면 돼요. 그럼 거기 중국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영주권 지식자가 바로 21세기의 고넬료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왔었지만 21세기의 고넬료. 하지만 이들은 베드로에게 찾아온 사람은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냈다고 소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이 모든 이주자들, 이민자들, 유학생들 자기 이기적인 목적으로 찾아왔겠죠. 우리한테는 좀 어떻게 생각하면 불편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발로 찾아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중국 보내려, 베트남 보내려, 아랍 보내려, 힌두 보내려. 복음이 필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All Nations Community Church, 톨리로 한인교회. 베드로가 경험한 그러한 선교적 회심으로써 우리 앞에 찾아온 그러한 고넬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하나님의 통치함을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선교적 삶을 살자가 이루어지는 이번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으로써 우리가 드디어 복음이 유대민족이라는 그러한 것을 뛰어넘어서 이방 사람에게 다른 민족에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구속적 회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고넬료 입장에서 구원이 필요하다면 하루속히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앉은 많은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땅끝에서 고넬료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 문 앞으로 고넬료가 찾아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에게 배타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멀리하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에서 우리가 회심으로써 선교적 회심으로써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그들을 하나로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회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해 선교적 삶을 살자로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선교적 교회로서 선교적 공동체로서 거듭나고 회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를 드러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